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는 성경에 따라서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친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만 gentleness, 그래서 참 부드러운 마음, 또 친절한 마음, 이런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그리고 그런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자비로 번역하든지 친절로 번역하든지 모두 인간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 또 친절의 열매야말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태도를 일컬어서 자비라고 하고 또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땅히 자비의 사람, 친절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사실 친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발음하면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자비, 크레스토테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메시아를,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토스? 크레스테토스인가? 자비? 자비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 하면 자비하신 예수님, 그렇게 알아들었다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친절한 사람들, 그렇게 혼동해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잘된 착각이죠. 정확한 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 불렀지만 그 찬양에서도 우리 주님을 자비로운 주여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비의 마음, 이 친절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먼저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인자하심, 바로 크레스테토스입니다. 곧 자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만 보아도 인자, 긍휼, 친절, 자비,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속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고 줄 수 있는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라훔 또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에 여인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여인의 자궁이라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그 자궁 안에 생명체를 잉태했을 때 그녀는 자기 몸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 아이를 지켜내고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궁에서부터 이제 세상으로 출산을 했을 때 자기 자궁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자식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관대함을 베푸는 사랑이 여인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남자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한 남자가 같은 나온 다른 인격체, 곧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자비심을 가지고 관대함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어미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향한 그 관대함과 친절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탄식하실 때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민망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로 나아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두 소경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자식을 잃고 슬피 우는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 친절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몸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들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친절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시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자비로우신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자비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 갑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려 놓으셔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퍼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자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붙잡는 어떤 것들이 우리는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한편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만드니 그 둘 사이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거절감과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많은 욕심들이 있어서 나를 향한 이기적인 욕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정말 우리의 선택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 또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이 친절을 베풀어도 그 친절을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뒤에서 나의 험담을 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비판에 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친절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무슨 의가 되리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 원수를 선대하라고, 오히려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라는 뜻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저절로 마음이 가는 사람, 저절로 잘해주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또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고 괴짜인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구를 가게 되었습니다. KTX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기 위해서 10시 50분에 저희 푸른나무 NGO 직원들이 기차 예약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10시 50분 기차를 타려면 10시 45분까지는 서울역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늦어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집에서 아무리 늦어도 10시 15분에는 택시를 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좀 어리어리하다가 그만 시간이 벌써 10시 15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아슬아슬하겠네. 차라리 내가 운전을 하고 가서 그냥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대구를 갔다 올까, 그런 마음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바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주차장에 가서 차 세우고 가는데 시간 더 오래 걸려요. 그냥 택시 타세요. 그리고 택시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나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이 핸드폰에 내비로 찍어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겠더라고요. 택시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방향에서 제일 서울역을 빨리 가는 길은 유턴을 해가지고 바로 반포대교로 해서 녹사평으로 해서 삼각지로 해서 가면 그러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당연히 이 택시가 유턴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쭉 가더니 우회전을 해가지고 사당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 마음속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사당역 쪽으로 틀지? 그래서 제가 바로 다시 내비를 켰더니 내비에서 유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돌아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비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더 빠른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당역에 갔더니 거기서부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마음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수역 정도까지 와보니까 그렇게 막힌 이유를 알았어요. 교통사고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는 꽉 막혀 있죠. 그 사고가 안 났더라도 사당역으로 가는 건 한참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전히 무슨 지름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결국 동작대교를 넘어서 반포대교 넘어온 길이랑 만나는 데로 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바가지 요금 씌울 그거 조금 더 돌아가서 조금 좀 요금 좀 더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그 택시기사가 너무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으로 올 거면 그냥 반포대교로 오시지 그랬어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반포대교 엄청 막혀요. 택시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작대교 건너오면서 다 봤거든요. 반포대교 아주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요. 반포대교 뻥뻥 잘 뚫리기만 하던데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어요. 이 기사가 일부러 이렇게 돌아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돌아오건 말건 시간 맞춰 가면 되는데 이미 40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 용산역까지 왔는데 이제는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역에서 기다리던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거 아무래도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음 기차 알아볼까? 근데 다음 기차가 10시 50분에서 그 다음 기차들은 자리가 없어요. 12시 반까지 돼야지 겨우 그 다음에 자리 있는 열차가 있는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까지 다 그 기차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이 모든 사태를 생각하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너무 모든 게 막 꼬여버린 거예요. 게다가 12시 반에 도착하면 대구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신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도 다 이제 무산이 되고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사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사가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늦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제 이 기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이 기사가, 그렇다고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진 않았지만 목사가 대놓고 뭐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뭐 그러고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드럽고 점잖게 얘기하면서도
이 기사의 마음속에 아주 비수처럼 꽂혀서 그날 하루 종일 그게 생각이 나고 괴로워 죽겠을 그런 말을 연구해가지고 한마디 딱 던져주고 싶은 마음과, 그런데 요즘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지지난주에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 자비와 양선은 오래 참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덕목이거든요. 열매거든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친절. 내일 내가 친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비와 친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내가 자비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딱 택시가 48분에 서울역 후문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48분에 2분 남았어요. 2분 안에 달려가서 플랫폼에 가서 그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고민했어요. 기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기차 타면 되죠.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라고 위로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내릴 것인가, 한마디 쏘아 붙이고 내릴 것인가. 제가 양심이 있어서 한마디 쏘아 붙이지는 못했지만 딱 이렇게 말하고 내렸어요. 딱 1분 차이로 기차 놓치겠네요. 그리고는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니까 열심히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막 달려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시계를 봤더니 딱 10시 50분인 거예요. 이 KTX는 1초도 안 기다려주고 그냥 떠나잖아요. 제가 10시 50분을 보면서 저 아래 플랫폼에 기차를 보니까 기차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달려 내려가는데 그 기차 문 앞에 여승무원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이제 그 손을 내리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승무원이 저보다도 더 저에게 친절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달려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제가 타고 나니까 손을 내렸습니다. 기차를 타가지고 보니까 52분이에요. 우리 기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준 사무총장님이 51분이 지났는데 기차가 안 떠나서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기차가 안 떠나네. 그런데 딱 52분 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반갑게 해우를 하고 모든 일이 잘 됐는데요. 기차에 타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리면서 그래도 그 기사분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비와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그 순간에 내가 1분 차이로 늦겠네요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차가 막혀서 그랬지 뭐 기사님 잘못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음 차 타면 돼요.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내렸더라면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겠어요. 정말 제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친절이냐 쏘아 붙이는 것이냐, 자비를 베풀 것이냐, 아니면 무자비하고 무관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선택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 런 스미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또는 자비를 실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친절을 베풀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심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그때 인자가 다시 영광 가운데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고 싶으십니까? 오른쪽에 있고 싶으십니까? 지금 양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 네, 양이 오른쪽. 염소가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깜짝 놀래갖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대접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길을 같이 찾아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옷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왼쪽의 염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가 고팠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어도 물 한 잔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는데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 우리 형제, 같은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 사실을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바로 여리고길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한 이웃을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학자도 그냥 지나가고 서기관도 그냥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걸로 치료비를 해주고 숙박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 중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저와 같이 하여라. 그런데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그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것을 내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 희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저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어떻게든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하나 더 평안하고 나 하나 더 건강하고 나 하나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고, 이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나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저들의 마음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신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 주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도 얼마나 친절 교육을 종업원들에게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친절한 곳에는 더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려있고 사람들을 대하면 사업도 잘 되고 우리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주 뜻밖의 축복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친절을 베풀어서 찾아온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예로 들자고 한다면,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한국 대사를 지냈던 미국 대사 제임스 레이니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레이니에라고 하는 분이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16년간을 봉직하다가 1993년에 미 대사가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77년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늘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노인 한 분이 정원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미국 집은 담이 없잖아요. 그냥 문 밖에 바로 정원이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다 이렇게 만나고 서로 인사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인이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이 레이니의 총장이 자전거를 내리고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힘이 없어 보이니까 잔디도 깎아주고 가끔씩 커피도 마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약 2년 정도를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노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집 밖에 의자에 늘 앉아 계셨던 노인이.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마침 안에 계신데 이 노인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니에 교수가 자기 명함을 주면서 할아버지 무슨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십시오. 제게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기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방에 가서 봉투 하나를 꺼내오더래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글쎄 그 봉투 안에 이 레이니의 총장 앞으로 10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편지가 한 장 써 있었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레이니 총장은 이것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다고 극구 사양을 했는데, 그때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의 창시자였던 로버트 우들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선물을 이 레이니의 총장이 3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런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 것입니다. 이 레이니 총장이 이 돈을 자신이 총장이 있는 대학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미국 대학 역대 최고의 기부금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이 에모리 대학이 급성장을 해서 남부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코카콜라가 추가로 더 기부를 해가지고 총 추가 기부금이 25억 달러, 약 2조 7천억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모리 대학은 16년간 총장을 지낸 이 제임스 레이니 대사의 이름을 따서 대학원을 제임스 레이니 대학원, 레이니 대학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꼭 몇천억이 들어왔다더라, 이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연스러운 매너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친절로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친절과 자비의 행동 하나로도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꾸기에는 세상은 너무 크고 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웃사랑의 대명사 같은 여인이 있지요.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연약해 보이는 평범한 수녀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인도에서 시작한 일은 물결처럼 퍼져가서 현재 120개가 넘는 나라에 그녀가 세운 사랑의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캘카타 주변의 빈민촌에서 5명의 아이를 위해서 세워졌던 학교가 지금은 100개로 늘었습니다. 매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18만 명이 넘는 한센병,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할 수 있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수만 명의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20세기에 이웃사랑의 아이콘과 같은 마더 테레사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했던,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남겼던 말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너무 많아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무슨 거대한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화운동을 하라고, 또는 무슨 환경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거대한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신자들을 교회로 다시 오게 한 작지만 소중한 경험 9가지. 혹시 이런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거기에 어떤 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보기 위해서 교회를 탐방하다가 다시 그 교회로 또 가고 싶게 만드는 9가지 소중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그들이 그 교회에서 경험한 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얼른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1번, 나쁜 날씨에 누군가 우산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나를 기다려줬다. 2번, 성도 중 한 명이 점심때 자기 집에 초대해줬다. 3번,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사들이 있었다. 5번, 누군가 나를 안내해 주었다. 6번, 새신자를 환영하는 시간 외에도 특별한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9번, 예배 마지막에 선물을 받았다. 사실 새신자뿐 아니라 누구든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이런 해설이 되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신선한 쿠키나 빵이었다는데요. 그러나 어떤 선물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군요. 자, 이 새신자들이 이 교회를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작은 친절이었죠. 그냥 아주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서 친절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얻는 마지막 축복은 바로 우리의 이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장 친절하신 분이셨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이런 자비와 친절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그래서 오늘 결정하고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런 사랑과 친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사랑과 친절에 목말라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은 사랑과 친절을 나누고 베풀 때 저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이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